예, 우리가 제사 제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넘어갈 것이, 제가 번제, 소제, 속죄 다섯 가지 제사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럼 너무 긴 일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료하게 해야 될 게 각각의 제사의 독특한 점이 뭐냐는 거죠. 모든 제사에 공통된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 제사의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5대 제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 그것 빼고 요 제사에만 있는 점, 그게 그 제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겁니다. 가령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점이 소제의 특징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 있겠죠. 그럴 때 번제의 특징이 뭐냐라는 점에서는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 이 1장 9절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가령 소를 끌고 왔으면 가죽을 벗기고,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는 게 6, 7장 가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장에는 이거는 평신도 규례니까 이게 당연히 안 나오지만, 가죽을 벗긴 다음에 나머지 고기 몸통 전체를 다 조각을 내서는 그걸 전부 씻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전부를 불태우는 것, 아무것도 남는 것이, 맨 처음에 벗겨낸 가죽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거죠. 전부를 태운다라는 게 번제의 특징입니다. 나머지 제사,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나머지 4개는 전부 일부를 태우는데 번제만 전부를 태운다라는 점에서 이게 번제의 특징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번제에서 오해되게 만드는 게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드렸는데 속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상식으로도 속죄는 속죄제가 처리할 텐데, 그럼 번제도 속죄가 되면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 레위기 연구자들이 별의별 소리들을, 요것 때문에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레위기 연구자들은 번제에도 속죄 기능이 있다라는 게 이 대체적인 결론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럼 속죄제랑은 어떻게 구별되는 거지 했을 때 이 보수적인 연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번제는 이 원죄, 자기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그런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인 거고, 속죄제는 원죄가 아닌 우리의 죄들. 우리 보통 왜 교회 바닥은 죄를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전 이런 구분이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는 속죄제는 자범죄 이쪽에 해당이 된다면 원죄를 해결하는 게 속죄제다. 이렇게 풀이하는 게 있습니다. 전 털끝만 치도 동의가 안 되는 이야기다 싶은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은 사람의 원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원죄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이건 신약이건 등장하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우리 보통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후로 구약 성경은 단 한 번도 선악과 사건을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1년 다니면 52주 가운데 그냥 수도 없이 원죄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죄인인지, 선악과 사건이래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다고 미치도록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선악과 사건 자체를 언급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아담이라는 인물 자체는 창세기 바깥에서는 역대상 1장 1절에 이 족보 이야기하느라 아담, 이게 한번 딱 나오는 거고요. 이거 외에는 아예 아담은 언급도 안 되고요. 하와 자매님은 정말 존재가 언급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원죄 가지고
낑낑대지 않았구나. 그렇다고 이 사람들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거냐?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사람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너희가 회개하느니 표범이 점을 빼겠다고, 표범이 반점을 뺀다면, 구스인의 피부가 희어진다면 너네가 회개한다는 걸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절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딱 우리 같았으면, 우리 목사님들이었으면 여기서 아담 이야기 또 나오고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네 만에 뭐 이런 소리들을 계속 할 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일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장 4절을 보고 원죄 운운하는 건 초대 교회 이후에 교회에 생겨난 교리를, 원죄 교리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없는 건데 이후에 생겨난 교리를 가지고 이전에 생겨난 글을 평가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틀린 접근, 본문에 대한 폭력인 거죠. 레위기 1장 4절을 기록하신 분이나 또 그걸 보고 있는 공동체는 원죄에 대해서 아무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후대의 이 독자들이 이걸 가지고 원죄 운운하는 건 나중에 만들어진 교리로 이 모든 교리의 시금석이 되고 잣대가 되어야 될 성경 자체를 평가해버리는 이 본말이 전도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해석, 그럴 법한 해석이 아니라 틀린 해석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짐작이 될런지요. 이런 식의 해석은 한국에서나 세계에서나 겁나 보수 바닥은 대체로 이런 식의 이 해석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교리 가지고 성경을 평가할 거라면 성경 찍고 기독교 강요 하나 가지고 살아라. 저는 늘 그분들에게 권해요. 댁들에게 필요한 건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 깔빈 한 명만 있으면, 기독교 강요만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따를 건지 성경을 따를 건지 싶은 거고, 좀 100번 성경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속죄가 된다 라고 개역이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동사 하나, 키페르라는 동사, 이 키페르 동사가 레위기에 겁나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겁나 긴 논쟁이고 엄청 만만치 않은 논쟁입니다만, 저는 키페르는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지 절대 진리는 아니니 저런 주장도 있구나 정도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번제는 속죄 기능이 없는데 근데 만일 여기 속죄가 있어버리면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기 속죄란 단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를 위하여 대신할 것이라, 혹은 그를 위하여 대체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가 뭔가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 사실 정말 드려야 될 건 뭐냐? 난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드려버리면, 나를 죽여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대신할 존재. 그래서 자기를 대신하기에 적합한 게 뭔가요? 사슴은 안 돼요. 사슴이나 노루는 진짜 비싸고 좋은 것들이지만 걔네는 나랑 인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자란 그 소, 그 양은 나를 대신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형편에 맞게 내가 넉넉하면 소, 가난하면 비둘기, 그래야 나다운, 나랑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안수는 왜 하는 걸까요? 특히 여기에 안수하다에 쓰인 것이 여기 쓰인 히브리말 동사가 기대다, 의지하다. 다른 곳에서는 그런 뜻으로도 쓰인 적이 있는 동사인 겁니다. 그의 머리에 안수하다, 그냥 손을 얹다라고 하면 될 거를 굳이 기대다라는 동사를 쓴 겁니다. 편의상 그의 손을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얹을지니라고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만 쓰인 동사는 기대단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고대 세계에서는 소를 끌고 와서는 소에다가 눌렀을 거다라는 거죠. 기댄다라는 건 체중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 소의 머리에, 제물의 머리에다가 머리를 세게 눌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은 건 뭐냐? 자기 체중을 거기에 실음을 통해 이제부터 이 소는 소가 아니라 저예요.
저는 그 뜻이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가축 중에 자기 집에서 키운 가축 중에서 골라야 된다라는 것, 지 경제 형편에 맞게 골라야 된다라는 것, 끌고 온 다음에 몸을 실어 누른다라는 것. 요 세 가지가 일치되게 말하는 게 뭐냐? 이제부터 이 소는, 이 양은 양이 아니라 저예요. 저를 하나님께 찢어 바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놓으신 것 길이 너가 키우는 소를, 양을 이렇게 해서 양을 드리지만 양을 가지고 자기가 다 찔러 죽이고 다 자기가 조각을 냅니다. 예배자는 그 순간에 자기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 전부를 불태워요. 그럼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예배자의 전적 헌신. 우리 레위기를 체계적으로 안 배웠어도 이 얘기는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한다라는 거 들은 적이 있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 전혀 안 나오지만 누구라도 짐작을 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때 여기 제물이란 단어는 레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염두에 둔 게 뭐냐? 레위기 1장이다. 생각을 해. 너희 몸을 왜 몸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구약의 레위기라는 이런 레위기 1장에 번제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바울 시대 때는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첫머리에 끝났지만 사실 제사는 바벨론 포로 이래 제대로 드려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된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최소 50년 살잖아요. 하루 이틀 성전에 안 갈 순 있겠지만 1년, 2년, 10년을 못 가면 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 보통 레위기를 따라 고대 이스라엘은 동물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았다. 이게 헛소리인 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은 최소 50년을 살면서 매일 죄를 지을 텐데 만일 동물 제사로 용서받으려면 그 사람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논리상 이방 땅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바벨론 포로들은 그 50년간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죄가 계속 누적만 되고 그 다음 문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보다 안 돌아온 사람의 수가 더 많습니다. 디아스포라인 거죠. 이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성전 없는 세상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들은 이미 제사가 없어진 현실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가 없으면 레위기 1장은 그러면 찢어버려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의미가 있지? 근데 1장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소바쳐라가 아니라 진짜로 1장이 말하는 건 뭔가요? 너의 삶을 드려라. 너 삶의 전부를. 그래서 구약시대건 이거 바울은 하나도 새롭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바울은 nothing new예요. 바울의 발견이 아니라 이미 구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소가 아니라 예배자다라는 게 이미 구약 안에 명료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보면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번제가 무슨 소용이냐?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이런 거 가지고 오라고 했냐? 분명히 레위기에 소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사야 1장에 보면 내가 언제 너네한테 그딴 거 요구했냐?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는 뭔가요? 레위기 1장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소 아니에요. 예배자인 겁니다. 예배자의 삶인 겁니다. 근데 그 예배자의 삶은 없는 채 겁나 통통한 소를 하나님께 드린답시고 가져와요. 하나님이 상을 엎어버리면서 내가 언제 이딴 거 요구했어?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거기 상한이 영어의 broken이고요. 거기 쓰인 히브리 말이 이 쪼개다. 우리 1장에 번제 드릴 소를 끌고 오면 다 쪼개버리지 않아요. 그건 겁니다. 소를 쪼개가지고서는 그걸 올려들여 태우는 건데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냐? broken spirit. 나를 쪼개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 가령 소나 양을 원하시는 거라면 진짜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소 쪼개기가 아니라 나 쪼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번제의 본질은 뭐냐? 예배자라는 것이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신약이 뉴하지 않다, 세게 잘 안 보인다 싶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딱 번제를 해석하는 겁니다. 번제가 오늘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지? 내 삶을 살아있는 채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제사가 폐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살아있잖아요. 형식이 바뀌는 것이지 제사는 하나도 폐지되지 않고 바울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도 1장 4절에 속죄는 부적절한 번역어, 저는 부적절한 생각이다 싶어요. 그를 위하여 대체가 될 것이라. 이 정도가 저는 이 기패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속죄제입니다. 우리 소제랑 화목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속죄제, 우리 4장 1절에 보시면 4장 1절부터가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있습니다.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개역 성경의 최악의 졸속 번역 가운데 하나가 이 4장 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그래도 나았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겁나 길어요.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 중에 하나라도 했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 중 하나라도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명령도 있고 하지 마라 명령도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의 대상은 하라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 해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이게 관건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관건이 아니라 하지 마라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하지 마라라는 거 성경에 수두룩하잖아요. 하지 마라라는 것 중에 하나를 해버린 상황, 요게 속죄제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입니다. 그릇이, 우리말의 그릇은 무슨 뜻인가요? 이게 밥 담아 먹는 밥그릇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 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그릇은 잘못하여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이 단어가 여기서는 그릇이라고 번역되었지만 4장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부지 중에라고 번역이 똑같은 단어를 거기서는 부지 중에라고 했고 2절은 그릇이라고 한 거죠. 이건 개역 한글판 때부터 있던 오역인데 이상하게도 개역 한글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했습니다. 금령은 금하는 명령이니까 히브리 말로 길게 하지 마라고 하신 명령을 한자말로는 금령으로 옮긴 거고요. 너무 끔찍하게도 한자를 다 개역 개정이 한자를 없애버리면서 금령, 우리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말인데 좀 쉬운 게 뭘까? 계명. 근데 문제는 히브리 말에는 하지 말라고 하신, 이게 명확하게 있는데 다 빼버린 이 금령이라는 이걸 계명으로 마음대로 바꿔버린,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면 뒤진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 번역자들은 다 죽었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릇도 안 돼요. 그릇이라는 우리말에는 부지중예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너 왜 그릇 행하냐?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거기 부지중예라는 느낌은 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도 부지중예,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면, 가령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신호등은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지 마시오 이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을 보느라 빨간불인데도 무심코 건너갔고요. 다행히 오가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다 건너가고 나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오는 거예요. 너 빨간불에 건넜다고. 나는 빨간불에 건널 의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몰랐던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하지 마라고 한 걸 해버린 경우, 이제 요게 딱 레위기 4장 이야기하는 구약의 속죄제 트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죄제는 의도적인 잘못이 대상이진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지 멋대로 행해놓고는 속죄제 들여서 해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죄까지도.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에이씨 하고는 다 때려쳐 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무언가를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난 몰라 이씨 하고 했던 거고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는 아씨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
죄송해요. 제가 그 순간 돌았나 봐요 하면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그게 제가 그때는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렇게 되는 사고의 과정들이 생기다 보니 여기에 뭐가 되냐? 부지 중에 범한 죄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전으로 찾아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의 기본 대상은 부지 중에 지은 잘못인 거고요. 근데 의도적인 잘못이라도 지나고 나서 깨닫고 인정하면 이렇게 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이게 부지 중이다 보니 어떻게 내가 아나요? 내가 모르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27절 같은 데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이렇게 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고 했으니까 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 그때 틀렸었어 라고 말해주면 그랬구나 쏘리 하고는 하나님께로 나가더라 이지요. 전 레위기가 겁나 이상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희년 이야기도 하겠지만 희년도 이상적이지만 이것도 진짜 이상적입니다. 아니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누가 내 잘못한 거 지적하면 내가 틀렸었네 쏘리 고치나요? 우리 대부분의 반응은 니는 모자랬는데 이게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구약에 등장하는 임금들 가운데 죄를 지적받고 회개한 임금은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아합이 있고 므낫세가 있어요. 이 두 왕은 가장 악독한 왕들인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아합의 회개와 므낫세의 회개가 있습니다. 원체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인물들이 죄를 지적받고 회개한 사람들이지 대부분은 죄를 지적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버리든지 너도 마찬가지야 물을 타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4장 3절은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다시 한번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의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다만 기능적으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목사님이 누가 있습니까? 지 새끼한테 교회 주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 듣고서는 우리 생각엔 옳지만 타당하지 않겠군요. 물리겠습니다. 명성교회고 금난교회고 나발이고 양아치 같은 교회들이 단 한 교회도 절대 뉘우치지 않습니다. 절대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지새끼 줘버리고는 그리고는 사회를 향해 우겨대요. 레위기 4장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레위기 4장이 전제하는 이스라엘은 누군가요? 살면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해요. 근데 알게 되면 즉각 회개하는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 희년이 이상적인 게 아니라 레위기라는 책 자체가 너무 이상적인 우리 이런 분들 만나면 형제님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몇 살이세요? 아직 나이가 조금 어리신 거 대부분의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세상을 너무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근데 이분 레위기 1장 1절 이 모든 법의 출처가 어디냐?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이지요. 레위기 체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건 저는 교회가 전적 타락세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각시킨다라기보단 죄악을 합리화하기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을 우리 교회가 이 꼴로 추락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된 게 그 튤립인지 망할 놈의 꽃이다 싶은 그 칼빈주의 5대 강령 이런 것들이 너무 괜찮은 교리인데 실제로 하는 역할은 뭐냐? 교회의 부패를 당연한 걸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 온갖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요. 그게 크게 문제가 없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5장에도 역시 이 5장은 속죄제를 언제 드리는 건지를 좀 더 자세하게 5장 1, 2, 3, 4절에서 설명을 해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나왔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언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지를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속죄제는 5장 1, 2, 3장 딱 보기에도 글자 겁나 많아. 딱
보기에도 우리 페이스북에 이 글자만 안 읽어 넘어가 버리게 만드는 그런 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속건제가 5장 14절부터 속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 2, 3, 4, 3절에서 속건제를 언제 드리는지를 또 길게 설명을 해요. 우리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선풍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선풍기의 사용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폰을 구입했다면 아이폰의 사용 설명서하고 어느 게 더 길까요? 선풍기 사용 설명서, 아이폰의 사용 설명서. 우리 대부분 다 선풍기 사용 설명서가 짧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풍기는 꼽아라, 눌러라. 그러면 끝이지 않습니까? 요즘 선풍기는 뭐 겁나 기능이 많아졌다지만 기본적으로 선풍기는 꼽으면 1단, 2단, 3단, 정지, 회전 이것만 알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처음 쓰는 사람들은 간단치 않습니다. 설명서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왜 번소화는 설명이 없지? 언제 이 제사를 드린다냐 설명이 없고요. 속죄의 속건은 설명이 길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뻔한 겁니다. 낯설어요. 속죄제나 속건제 제사가 너무 낯선 겁니다. 너무 낯설다 보니 언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우리 속죄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레위기하고 에스겔을 빼면 레위기나 민수기, 에스겔 요 세 권의 책을 빼면 속죄제는 아예 구약 성경에 10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번제는 사방에 등장을 하고요. 화목제도 겁나 많이 등장을 하는데 속죄제, 속건제는 여기 5경 말고는 정말 5번도 속건제는 언급이 안 될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는 속죄제나 속건제는 잘 안 드려진 것 같다. 이런 우리 짐작들을 해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간에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속죄제를 언제 드릴지가 있습니다. 5장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리곤 성전에 찾아가더라 라는 거지요. 그리고 4장에 보시면 4장에 매 경우마다 속죄제를 드리면 가령 4장 26절에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렸더니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 표현이 26절에도 있고 31절에도 있고 35절에도 있고 5장에도 있고 6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 제사 드리면 사함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전 근데 아닐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5장 5절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왜 드리냐 하면 속죄제의 기본은 뭐냐? 모르고 한 거예요. 내가 부주중에 했기 때문에 몰랐고요. 혹은 알고 있었어도 난 몰라 이씨 하고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깨우쳐 주든지 지 스스로 내가 돌았구나 하면서 깨닫든지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5장 5절은 자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그때 모르거든 알거든 제가 잘못했어요.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합당하게 적절한 이 제물을 골라서는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했던 것이 우리 11장 가면 11장 15장이 정결규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결규례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정해야 되는데 부정한 상태면은 못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랑 닿게 되면 부정이 터져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 이사야 6장에 보면 화려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배웠도다. 부정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하니 이사야가 딱 말하는 게 난 죽었구나. 이런 것이 딱 구약적인 구약 제사 사고방식입니다. 정은 성으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부정이 거룩에 나가면 부정은 터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부정하다면 일정하게 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5장 5절에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달았고 자복했고 만일 제사 드려서 정해진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까지 그는 부정한 상태인 겁니다. 근데 아까 했잖아요.
부정이 거룩에 닿으면 부정은 터지는 겁니다. 근데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 이 소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가는 순간 성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는 바꾸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소가 좋아 보여도 다른 소로 바꿔서는 절대, 왜냐하면 성물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정한 존재가 성물을 끌고 성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간다라는 게 맞는 말이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싶은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싶을 때 저는 5장 5절이 저에게는 힌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백했을 때 이미 그와 하나님 관계는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합당한 존재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제사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용서받고 끝나는 건데 왜 성전에 가나요? 공식적인 확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왜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서로에게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모습이다 싶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반복합니다.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니 늘 죄책감에 쩔어 살고요. 저 트리플 A형입니다. 겁나 왕소심한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죄책감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소심한 타입이라서 제 모든 게 죄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은혜의 역사인 건데 하여튼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 더러워지고 죄책감으로 어쩔 수가 없고, 이거 참 저에게는, 저 같은 트리플 A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만, 그럴 때 내가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요 시원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근데 그거를 공동체 안에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제가 이해가 돼요. 가끔 저한테도 제가 목사랍시고 저한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고백을 듣는 순간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지가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마음껏 축복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럴 때 이 공동체의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는 사죄의 선포가 우리가 계속 이미 잘게 되었는데도 늘 죄의 사슬이 나를 묶고 있는 것처럼 죄에 매여 사는데, 이 누군가의 선포가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지만 내가 계속 묶고 다니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전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사죄, 죄 고백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 이 가톨릭처럼 사제에게만 하는 건 너무 아쉬운 거겠고, 공동체 전부를 향해 죄 고백하면 큰일 나고요. 공동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의 사람에게는 저는 죄 고백하는 건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걸 공식화하는 겁니다. 넌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 너가 지금 모든 죄는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 너는 빚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게 될 때 저는 그게 예배자로 하여금 자유한 삶을 살게 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 역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이 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당부하신 게, 주님이 기도하셔서 나았잖아요. 그럼 상황 종료인데 예수께서는 너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거 특이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 이따가 나병을 볼지 모르겠지만 나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나병이 오늘날의 한센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병이지만 심각한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내에서 이 사람은 격리돼야 되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치는 나았는데, 아무리 치는 나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이었던 사람이 공동체 안에 돌아다니게 될 때 마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저 자식이 나병이었는데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재앙이 여기 임한 거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삶에 뭔가 꼬이는 일이 생기면 내가 아직 안 나았는데 설친 건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그거 우리 레위기 13장 14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하느냐? 너 나았다, 너 자유인이다, 너 해방되었다라는 걸 공식화시키는 것, 공적으로 표현하는 게 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유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속죄제는 뭐냐? 사죄의 공식화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속죄제 드려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면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정해진 사람, 그래서 그가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사장은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노라 선포함을 통해 그가 받은 용서를 공적인 공식화시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거에 죄책감에 매어 살지 마시오. 이게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니 속죄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만드신 제도인 겁니다. 너 더 이상 매어 살지 말라고, 너 더 이상 눌려 살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된 게 속죄제는 개인적 삶의 리셋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너 용서받았다라고 의미하는 게 너 이제 숫자값 000이야. 너 디폴트가 됐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본값을 회복했어. 너 이제 얼마든지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 얼마든지 너의 삶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 그게 이 속죄제였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속죄제, 개인적인 삶의 속죄제가 개인적 삶의 리셋인 거고요. 민족 전체를 리셋시키는 것이 16장에 나와 있는 속죄일이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시는 건 뭔가? 새 출발입니다. 계속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하고 다시 또 새 출발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거죠. 우리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이 폐지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주님과 함께, 우리 이런 마음이 송구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드리건 집에서 하건 간에 우리 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게 속죄일의 마음입니다. 속죄일 의식을 거치면서 하나님, 한 해의 과거는 다 과거가 되었다고, 우리의 수많은 부끄러움과 죄악과 어리석음들 그거 다 과거가 되었고 이 염소한테 전부 뒤집어 씌워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네 이제 000이다. 쫄지 말고 담대하게 또 한 해를 걸어가라. 전 속죄일이 그래서 무거운 의무인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그 백성으로 하여금 늘 새 출발하게 하는 은혜였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속죄제 였습니다. 그래서 제 5대 제사 가운데는 저는 번제와 속죄제, 이 개혁 성경의 번역 때문에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에 속죄 기능이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번제는 속죄 기능 없다라는 거고, 번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전적 헌신, 속죄제가 말하고 싶은 건 죄로부터의 자유. 이미 자복함을 통해 사죄의 은혜는 경험한 것이지만 속죄제를 통해 사죄를 공식화해서 다시는 그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삶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거 저는 속죄제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8, 90장에 제사장이 위임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끔찍한 것이 있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첫 제사장들이 잘못해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부 1에서 16장까지에서는 10장에서 제사장 2명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즉사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후반부 17장부터 26장까지에는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평신도 한 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저지르고 공동체 전체가 돌을 던져 죽였더라. 뭐 이런 내용이 2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대응돼요. 전반부 10장에는 제사장이 죽고요. 후반부 24장에는 평신도가 죽고, 그래서 제사장이 1명, 2명이지만 제사장, 평신도가 각각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게 이 무한하고 풍성한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라는 것, 그거 양쪽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규례가 있습니다. 11장의 정결규례가 유명한
내용이지요.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 가 있습니다. 일단 짚고 갈 것이 11, 12, 13, 14, 15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은 제의적 부정입니다. 제의적, 영어의 컬트의 형용사형인 컬틱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제의적, 제자가 제사할 때 제자에다 의는 의식, 의례할 때 의자인 거죠. 제의적 부정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먹은 것은 도덕적인 잘못이 아닌 거고요. 가령 이웃을 때리거나 이거는 도덕적인 부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도덕적 범죄, 이웃에게 해치거나 악을 행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의적인 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제의적 부정은 죄는 아니지만 거룩이라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걸림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의적인 부정에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면 무조건 원위치, 정결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에서 15장은 도덕적 부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 부정을 다룬다라는 것. 이거 우리 일단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죄이지 않습니다. 이거 유념할 것이 있겠죠. 그래서 11장에 먹지 못하는 짐승, 먹는 짐승 이야기가 쭉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왜 돼지고기가 먹지 말아야 했을까? 1번, 모르겠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대답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그럴싸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하나님이 까라면 까는 거지 뭐 이런 건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 이유를 모르겠지만 안 먹는 거야. 이거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뇌를 가진 이상 사람은 거기에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먹지 말하셨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래도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가 궁금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가령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방 제사에서는 돼지고기가 쓰인 사례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겠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뭐 이사야 65장에도 돼지고기 먹는 걸 막 규탄하는 것이 나와 있기도 해요. 이방 제사라고 막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딱 설명이 돼요. 근데 나머지는 설명이 안 돼요. 가령 이방 제사에서 소도 쓰여요. 그럼 왜 소는 금지가 안 되는 거지? 뭐 싶은 거죠. 노루는 이방 제사에 안 쓰였습니다. 근데 노루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돼지에게 있어서는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다라는 게 딱 맞는데 나머지 것들도 이걸로 설명하기에는 미흡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위생적인 이유일 거다. 어디가 안 좋아도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라는 것인 거죠. 뭐 그래서 우리 한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가 몸에 좋아. 뭐 이런 거고 뱀장 같은 것들 결국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바다를 청소하는 건데 그거 먹는 게 뭐가 유익하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했고 요즘은 안 들리지만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왜 옛날에 전성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구 박사님이 딱 이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건 뭐라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 그거 안 먹는 게 건강에 좋아. 뭐 이런 견해이죠. 그게 요 견해가 요즘에 힘을 얻는 게 박쥐죠. 박쥐 여기 먹지 않아야 되는 짐승인데 인간이 중국 사람들이 박쥐까지 먹어버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 낙타도 여기 보면은 이 금지된 동물입니다. 근데 낙타로부터 연관된 게 메르스, 낙타로부터 메르스가 박쥐로부터 코로나가 이러다 보니 역시 레위기는 짱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메르스도 역시 원인은 박쥐라고 하고요. 낙타는 전달자이지 낙타를 먹냐 마냐가 관건이지는 않지요. 만일 먹어서 해로워서 문제라면 왜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되는 식물은 또 왜 안 하셨을까 싶은 것이 있기도 하겠고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거다 싶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견해는 혹시라도 맞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전혀 잘못 이해한 결론일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기각되는 견해인 거죠. 상징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는 먹잖아요. 정한 동물입니다. 왜냐? 소는 정한 동물들은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되새김질이 의미하는 건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묵상하는 것. 그래서 묵상하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니 정한 동물. 소의 되새김질에는 딱이지만 나머지 동물에는 또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 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고 전부를 설명하기에는 말이 안 되고
뭐 이렇다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저뿐 아니라 대체로 레위기 연구자들은 레위기의 이 정부정에는 문화 인류학적인 이해가 있다라는 데 대체로 저는 합의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정부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가령 우리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카락, 가령 공중화장,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씻으러 갔는데 거기 세수비누가 있는데 세수비누에 머리카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부 다 저절로 인상이 찡그러지면 더러워 합니다. 근데 사실 세수비누에 묻은 머리카락 겁나 깨끗한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고요. 여기 있는 이게 더러운 거지. 비누 위에 묻은 머리카락은 겁나 청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심코 더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러움은 뭔가, 여기서 더러움은 정말로 더러운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안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즉 우리의 인간에게 더럽다라는 판정은 절대적인 판정이 아니라 관계적인 겁니다. 머리카락이 머리에 있으면 우리 상대방의 머리를 보고 정말 오래 안 감아서 막 격지적지가 아닌 이상은 상대방의 머리를 보고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비누 위에 있는 머리카락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사실은 깨끗해도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러움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이 자매님이 문화인류학을 하면서 레위기를 연관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금까지의 레위기 해석의 이 물줄기를 바꾼 분이 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분인 거죠. 11장의 정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있어야 할 곳에 적절한 모습으로 있는 것. 그럼 땅에 있다면 땅을 디딜 4개의 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물에 있다면 당연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 있다면 날개가 있어야 되고, 늘 날 수만은 없으니 땅에 내려앉아서 쉴 2개의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날아다니는데 다리가 4개 있어? 안 맞다. 부정. 땅에 있는데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어? 부정. 어떤 것들은 땅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바다에 있는 것 같기도 해. 뭐 기어다니는 것들이 주로 그렇죠. 뱀이니 지렁이니 이런 것들은 도마뱀이니 언제는 보면 땅에 있더니 언제는 보면 물속에 있고 경계를 넘나들지 않습니까? 부정이다라는 거죠. 이 공통된 게 뭐냐? 있어야 할 곳에 적절한 모습으로 있으면 정한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닌 곳에 있든지 그 있어야 할 곳에 안 적절한 모습으로 있게 되면 부정. 그래서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계, 이게 이 레위기 11장 안에 투영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적절한 설명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본문. 레위기 전체가 다 그렇지만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사고방식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1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11장에 보시면은 11장 4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뭔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라. 그래서 레위기 저자에게는 성도의 구별된 삶, 이게 말하고 싶은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럼 그 구별된 삶을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있어야 할 영역에 제대로 있는 것들은 먹어도 되는 것들, 근데 영역을 넘나드는 놈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도마뱀은 더러워가 아니라, 도마뱀은 혐오스러워가 아니라 도마뱀으로 상징되는 바 넘나드는 것에 대한 거부, 그리고 소로 상징되는 바 구별된 삶. 소가 착하다도 아니고요, 소는 온순해서도 아니고요, 전혀 그런 거와는 상관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표현하고 싶어서 고대의 이 제2체계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레위기 11장은
폐지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고대 세계는 이렇게 구별된 삶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성도의 구별된 삶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민, 그게 레위기 11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레위기 11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 이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재미나게 토론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의 구별이. 하나님은 여기 겁나 진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돼지고기 막 먹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고민할 게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 성도의 거룩을 이루어 갈 거냐. 그게 관건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또 우리